이사야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실 수는 없으셨겠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프셨을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런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제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일이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겠죠.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늘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내일 죽자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런 심판 선고가 14절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자들의 어떤 부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셈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유다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부 장관과 같은 그런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왕궁을 맡았던 나라의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오늘날 국무총리와 같은 그 일을 두 가지를 겸임했던 매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패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16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죠. 16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느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여기, 여기, 여기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셈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왜 너는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는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라의 지도자인 너는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지금 그곳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샘나는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후반부에 보시면 묘시를 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묘시를 왜 팠느냐라고 그 뒤에 보시면 너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3번 나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샘나는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고 그 모든 권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그것을 사유화시키고 개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처소를 쪼아내었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처소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살 곳, 그 거주지, 그 거처를 이야기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살 곳, 그 거처에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죽었을 때 그 무덤이 매우 호화롭게 그렇게 묘시를 만들면 사후 세계에서도 대접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접을 받는 그런 안일한 생각, 결국은 자기를 위한 그런 권력을 쓰고 있는 그런 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대한 어떤 묘시를 보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업적을 아마도 이루은 그런 사람이었겠구나. 그 묘실이 저 광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나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후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어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 샘나는 17절 이후부터 이제 자신의 그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던진다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로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샘나는 여기가 지금 좋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나의 자리, 나의 묘실이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나의 어떤 지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샘나를 여기가 너의 거처가 아니고 내가 던지는 그곳이 너의 거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곧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모질게 감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것을 수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돌돌 이렇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 넓은 평지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지도자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뒤에 보시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와 전쟁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 고관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만약에 전쟁 중에 만약 예루살렘에 위기가 처하면 나는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샘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옆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로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 전쟁 중에 위기가 오면 내가 언제든지 그 수레를 타고 도망갈 것이라고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수레를 타고 자기의 어떤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수레를 이제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포로지에 가서 그 무덤과 함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위, 잘못된 권력을 사용한 최후는 결국은 그런 멸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샘나는 친애굽파였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어떤 무기와 병거들을 사용해서 사 들여와서 아수르와 전쟁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렇게 전쟁을 하자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사람이 말만 하고 있지 뒤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호박씨를 까면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계속해서 그렇게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할 뿐 결국 그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 또한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결국 19절과 같이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자기를 위해 사유했던 그 관직과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권력과 지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걸맞는 책임이 그 가운데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부터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엘리야김은 셈나와는 달리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를 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유다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것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와 권력들이 엘리야김에게 옮겨지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굉장히 막강한 어떤 또 다른 지위, 그 권력들이 셈나에서 엘리야김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2절에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한 어떤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을 어떤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셈나와는 달리 어떤 선한 지도자로서 그런 통치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형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는 23절과 같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굉장히 믿을 만하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잖아요. 엘리야김은 그런 믿음직한 존재였어요. 유다에게 있어서. 셈나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집의 어떤 영광의 어떤 그 보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23절에 그려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출세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집안이나 가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또 친척 또는 주변의 어떤 가까운 지인들이 하나 어떤 고물이나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인 찬스라고 해서 낙하산 회사에 입사하는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일어나고, 또 우스갯소리로 예능에서 나는 누구 라인이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 결국은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23절 후반부터 25절까지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그에게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서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그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못이 부러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자꾸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아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다 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김이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으면 그 견고하고 단단했던 그 못이 결국은 삭아서 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김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그 주변인들, 그러면 엘리야김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야 하는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구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해서 쓰게 됐던 그런 엘리야김의 어떤 한계의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이 모두 다 함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이 본문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의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샘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버리고 어떤 나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내가 좋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로 적용한다면 돈과 건강과 지위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쏟아내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 과연 우리의 자리가 과연 그곳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 그 자리,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저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저의 자리는 영혼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주는 그 내용,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영광, 복음이 주는 감격, 그 가치, 그것들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차고 넘쳐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 복음의 내용,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에 충분히 젖어들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나의 자리가 또는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공동체의 아픔을 주면서까지 혹은 맡겨주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그곳에 있으려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가 만약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프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청년들이 실족하고 아파하고 넘어진다면 굳이 내가 이 자리를 사수하면서까지 이곳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영혼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의 어떤 영향력, 지도자는 굉장히 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엘리야김과 같이 그 또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지금 엘리야김에게 만약 모든 소망을 그렇게 걸었다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인간 지도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기대하고 그를 소망하면서 그를 신격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할 때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만 잘한다고 이것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변인들 또한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그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후원하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없고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엘리야김과 같이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함께 묻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부르신 자리와 나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우리는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